2025년 가평. 이서연은 북한 강변 서점 앞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72세.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립니다. 오후 5시 매일 같은 시간입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 잠시 쉬는 시간이지요. 할머니, 오늘도 산책 가세요? 옆집 청년이 인사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지. 안 가면 몸이 근질근질해. 산책은 서연의 의식입니다. 자유의 의식이지요. 매일 오후 5시 어김없이 강변길을 걷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갈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서연은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책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서연은 서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손녀 지수가 사준 것입니다. 할머니, 이걸로 이야기를 녹음하세요. 우리 가족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해요. 서연은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1953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억이 돌아옵니다. 60년 전 그 작은 어촌 마을로요. 1965년 여름이었습니다. 완도군 청산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서연은 12살이었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지요. 순이, 할머니가 헝겊으로 만들어준 인형이었습니다. 노란 치마에 검은 머리, 단추로 만든 눈. 서연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이야,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받아쓰기 100점 맞았대.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상관없었습니다. 인형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집은 마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좁았지만 가족 5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목수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였지요. 손이 크고 거칠었지만 나무를 다룰 때는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새벽 5시 새벽 기도,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일요일 아침 주일 예배.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라. 새벽 기도 가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서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은 해녀였습니다. 아니, 해녀 출신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미역과 김을 팔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적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오빠 철호는 16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지요.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동생 서희는 9살이었습니다. 밝고 수다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서연과는 달랐지요. 가난했지만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1965년 여름 박유한 목사가 왔습니다.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울 명성교회에서 오신 박유한 목사님입니다. 박유한, 40대 중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름다운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설교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중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아멘을 외쳤습니다. 서연은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목사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 목사에게 몰렸습니다. 목사님,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올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계속 박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성경 구절을 더 많이 붙였습니다. 식사 전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멀리해야 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해. 1965년 겨울 서연의 1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십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요한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이 서연이 생일이라 들었습니다.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박 목사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방을 치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 이런 데까지.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는 게 목자의 일이지요. 박 목사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정말 잘하더구나.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생선구이, 나물, 김치. 박 목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박 목사는 아버지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후 박 목사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큰 축복이 왔다. 네, 박 목사님이 너를 특별히 선택하셨어. 목사관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거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를요? 내가 착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일주일에 3번 학교 끝나고 가면 돼. 부엌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릇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여보, 서연이가 아직 어린데. 어리긴 뭐가 어려. 12살이면 다 컸어. 목사님을 도울 나이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순이 인형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 속에서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12살 소녀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966년 봄 서연은 처음으로 목사관에 갔습니다. 화요일 오후 학교가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교회 뒤편에 있는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지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목사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들어와. 목사관 안은 깨끗했습니다. 책장에 책이 가득했고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를 도와주면 돼. 어렵지 않아. 박 목사는 빗자루와 걸레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책장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 목사는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책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잘하네. 부지런하구나. 감사합니다. 2시간 후 일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청소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던? 잘했대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 서연은 목사관에서 일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책 정리.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가려는데 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기도를 함께 하자. 네. 박 목사는 사무실로 서연을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목사는 옆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펴서 서연의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여기 올려. 서연은 성경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 목사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양을 축복하소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의 손이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목을 만졌습니다. 팔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쉿. 기도 중이야. 서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박 목사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거야. 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만의 거룩한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비밀을 말하면 박 목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벌하실 거야. 내 아버지가 일을 잃고 오빠가 학교를 못 가고 동생이 아프게 될 거야. 내가 원해? 아니요. 그럼 비밀을 지켜야지.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더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요. 목사관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박 목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서연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목사관에 갔습니다. 청소를 마치자 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검사를 할 거야. 검사요? 응. 내 몸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야. 목사는 양떼의 건강도 돌봐야 하거든. 박 목사는 서연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옷을 좀 올려봐. 네. 검사하려면 봐야지. 괜찮아. 난 목사야. 서연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어른을, 그것도 목사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박 목사의 손이 서연의 몸을 만졌습니다. 검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아파요. 조금만 참아. 다 내 건강을 위한 거야.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끝났을 때 서연은 옷을 다시 입으며 울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특별해서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돌보시는 거야. 서연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욕실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문질렀습니다.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침대 밑 바닥에 구멍을 파서 숨겼습니다. 1966년 4월 15일. 박 목사가 나를 침실로 데려갔다. 옷을 올리라고 했다. 몸을 만졌다. 날짜와 시간, 일어난 일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갑자기요. 아버지가 큰 배 제작 계약을 받았습니다. 마을 부자가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소개였습니다. 목사님 덕분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셔. 식탁에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요. 예전에는 명절에만 먹던 것이었습니다. 오빠 철호가 서울공업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비쌌지만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역시 박 목사의 도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헌금에서 장학금을 주셨어. 우리 집이 복을 받은 거야. 동생 서희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학용품도 새 것이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박 목사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그 축복의 대가가 무엇인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박 목사가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 있었지만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습니다. 장로님, 서연이가 정말 귀한 아이입니다.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서연이 덕분에 제 사역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물론입니다. 서연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철호 대학 등록금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뭔가 거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딸보다 돈을요. 그날 밤 서연은 순이 인형을 찢어버렸습니다. 울면서 미친 듯이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싫어. 다 싫어. 어머니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어머니는 떨었습니다. 서연만큼이나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나 목사관 가기 싫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서연은 목사관에 갔습니다.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공책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기록이 쓰일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1967년이 지나고 1968년이 왔습니다. 서연은 15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지요. 키가 자랐고 몸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3년. 박 목사의 학대는 3년째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3회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교회 청소 좀 해줘. 서연아, 주보 준비 도와줘. 서연아, 찬송가 정리 좀 해줘. 아버지는 언제나 허락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목사님 일이 우선이야. 서연은 학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말라갔어? 담임 선생님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이 저를 3년째 성폭행하고 있어요라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박 목사는 마을의 영웅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지도 아래 커졌습니다. 신도가 2배로 늘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1968년 4월, 서연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15살 소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웃 할머니가 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아이를 받는 산파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몰라요. 이리 와봐. 할머니는 서연의 맥을 짚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애가 들었구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임신했다는 말이야. 몇 달 됐어. 2달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애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남자애들이랑 놀았니?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해야 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목사관으로 갔습니다. 박 목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오늘은 오는 날 아닌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목사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람, 분노, 그리고 계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확실해? 할머니가 맥을 짚어보고 박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네, 기적이야. 우리의 사역이 결실을 맺은 거야.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15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왜 없어? 마리아도 어렸잖아.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목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박 목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박 목사가 서연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박 목사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야, 서연아.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너는 누구야? 15살 계집애지. 하지만 누가 믿겠어? 내 말을 누가 믿겠냐고? 박 목사는 서연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입을 연다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거야. 내 아버지 배가 바다에서 뒤집힐 수도 있고, 오빠가 서울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동생이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니까. 아기는 걱정 마.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 서연은 박 목사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낙태를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내가 직접 말할게. 내가 마을 남자애와 놀았다고 말이야.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배 설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빨리 말해. 바빠.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박 목사님이.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3년간의 일을, 학대를, 협박을,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말하기를, 분노하기를, 박 목사에게 달려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목사님을 모함하다니. 감히.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어봐요. 진짜예요. 3년 동안 아버지가 서연을 때렸습니다.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입 닥쳐. 목사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 네. 내가 마을 남자애랑 놀아났다고. 내가 불량해서 그런 거라고.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박 목사가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아버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은 너야. 목사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아버지는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서울로 가서 아기를 낳고 입양 보낼 수 있게 해주신대.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야. 아버지, 내일 목사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서연을 외면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박 목사를, 돈을, 명예를, 딸보다요.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요.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15살 소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 목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 서울로 갈 준비해. 수녀원에 가서 아기 낳고 돌아올 거야. 아기는요? 입양 보내지. 아니면 처리하든지. 서연은 몸이 떨렸습니다. 싫어요. 박 목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제 아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박 목사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끌고 갔습니다. 내가 뭘 결정해? 내 몸도 내 거 아니야. 발로 찼습니다. 배를요. 아기가 있는 곳을요. 이 아기는 증거야. 없애야 해. 서연은 배를 감싸며 웅크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박 목사는 책상 위에 십자가상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청동 십자가였습니다.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계세요? 박 목사는 멈췄습니다. 잠깐. 그는 서연을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어. 살고 싶으면. 서연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배가 특히 아팠습니다. 아기 괜찮을까?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저항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아기를 지키려면 박 목사를 없애야 한다고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1968년 5월 서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에 갇혀 있는 동안 명확해졌습니다. 탈출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박 목사를 제거하는 것.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15살 소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냥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학대가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생존자로요. 며칠 후 서연은 풀려났습니다. 박 목사는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로 간다. 준비해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공책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박 목사의 사무실을 기억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장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거기 있었고 다른 사람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돈 액수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있다면 박 목사의 부패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교회 구급함을 기억했습니다. 성가대실 찬장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구급함이었는데 박 목사가 서울 병원에서 일할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거기 메스가 있었습니다. 수술용 칼이요. 어느 토요일 서연은 마지막으로 목사관에 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성가대실로 갔습니다. 구급함을 열었습니다. 메스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서연은 메스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방바닥 및 공책 옆에 숨겼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웃 마을 목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교회 관리인 최 집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박 목사가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밤 11시쯤 손님이 떠났습니다. 박 목사는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서연은 가족이 잠든 후 집을 나섰습니다. 밤 11시 30분.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공책과 메스를 가져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회 뒷문으로 갔습니다. 열쇠는 화분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목사가 아직 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 위치를 알았습니다. 문 옆 화분 속이었습니다.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노트였습니다. 펼쳐보니 이름들과 금액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철수 장로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배 계약 주성 김춘식 권사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아들 취업 주선 박영수 집사 마이너스 20만 원 마이너스 땅 거래 중재 부패의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옷 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박 목사가 문에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지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러 왔어? 제 것 가지러 왔어요. 내 것? 박 목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몸도 내 아기도 다 내 거야. 서연은 메스를 꺼냈습니다.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박 목사는 칼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걸로 뭐 할 건데? 나를 죽여. 내가 필요하다면요. 웃기고 있네.
박 목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칼 내려놔. 안 그러면 뭐요? 저를 또 때려요? 아기를 죽여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박 목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해보자. 3년 동안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박 목사가 메스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둘은 뒤엉켰습니다. 박 목사는 힘이 셌습니다. 서연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나한테 바쳤어. 너는 내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메스가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박 목사의 목으로요. 정확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본능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박 목사는 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너 지옥 갈 거야. 거기서 목사님을 기다릴게요. 박 목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해방감만 있었습니다. 3년의 지옥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요. 서연은 피 묻은 메스를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첫 번째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부와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최 집사가 교회를 열러 왔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사님, 경찰을 불러주세요. 뭐? 박 목사님이 죽었어요. 제가 죽였어요. 최 집사는 충격받은 얼굴로 목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돌아와 서연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팔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눈은 공허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읽어보세요. 서연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3년 동안 일어난 일이요. 최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전부 다요. 최 집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포보안관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경찰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박 목사를 죽였다고? 네. 왜? 읽어보세요. 서연은 공책과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포보안관은 의심스러운 얼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10페이지.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의사 검진을 받아야겠어. 서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학대의 흔적들, 임신 사실, 최근의 폭행 흔적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 아니라 임시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 목사가 죽었대. 서연이가 죽였대. 왜? 성폭행 때문이래. 뭐? 목사님이?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항상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불려갔습니다. 장부에 그의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이철수 씨, 이 돈을 받았습니까? 네. 무엇 때문입니까? 배 계약 주선비라고. 딸이 박 목사에게 학대당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포보안관도 알았습니다. 이철수 씨, 당신도 조사받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변호사가 왔습니다. 김혜숙, 30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아, 나는 김혜숙이야. 내 변호를 맡으려고 왔어. 왜요? 저는 돈이 없는데. 무료야. 이런 사건은 세상이 알아야 해. 김혜숙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책을 읽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일은 정당방위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15살 소녀, 성폭행 목사 살해 3년간의 학대, 임신 후 살인 목사의 이중생활, 부패 장부 발견제 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는 살인죄를 주장했습니다. 김혜숙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님, 이 아이는 3년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신했고 낙태를 강요당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폭행 때 아기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3년간의 지속적 학대, 임신, 낙태 강요, 폭행.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자기 방어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년원 5년을 선고합니다. 단 모범적 태도 시 3년 후 가석방을 검토하겠습니다. 5년.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김혜숙의 변론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혜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언니가 너를 만나고 싶대. 언니요? 내 친언니. 가평에서 서점을 운영해. 아기를 입양하고 싶대. 하지만 너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거지. 내가 생존자라는 걸. 그해 9월 서연은 소년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소망이요. 희망의 소망. 김혜숙의 언니 박은주가 왔습니다. 남편 박영민과 함께요. 서연아, 우리가 소망이를 사랑으로 키울게. 하지만 너도 엄마야. 계속 만날 수 있어. 개방 입양. 서연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소망이를 박은주에게 안겼을 때 서연은 울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 아기. 아니, 우리 아기요. 그래. 우리 아기. 2년 8개월 후 1971년 5월 서연은 가석방되었습니다. 1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주와 박영민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3살 소망이도요. 엄마, 소망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습니다. 소망아. 엄마, 집 가자. 우리 집. 우리 집? 박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평에 방 하나 준비했어.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 서연은 가평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강이 흐르는 작은 읍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박은주와 박영민의 집은 강변에 있었습니다. 단층 집이었지만 넓고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이제 가족이잖아. 처음 며칠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남자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서연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소망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같이 놀자. 3살 아이에게는 두 엄마가 있었습니다. 매일 돌보는 박은주, 그리고 가슴 엄마 서연. 소망아, 이 엄마는 뭐라고 부를까? 레오 엄마. 서연의 이름 끝 글자를 딴 것이었습니다. 박은주는 서연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준비하자. 내가 배워야 해. 서연은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1972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73년 도서관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평 군립도서관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책들 사이에서 서연은 치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화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서연은 정식 사서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는 밝게 자랐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레오 엄마, 왜 우리 집에 살아요? 소망이를 사랑해서. 은주 엄마도 사랑하는데? 응. 소망이는 두 엄마가 있는 거야. 소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알려주었습니다. 레오 엄마가 나를 낳은 거예요? 응. 왜 은주 엄마가 키워요? 레오 엄마가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은주 엄마가 도와준 거야. 힘든 일이요? 나중에 크면 이야기해 줄게. 소망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1983년이었습니다. 소망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소망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서연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대에 대해서, 임신에 대해서, 그날 밤에 대해서. 소망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소망이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소망이는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1990년 소망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였습니다. 서연은 졸업식에 갔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1995년 소망이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의 과거를 알고도 사랑했습니다. 1997년 첫 손주 해리슨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46세예요. 2000년 둘째 손주 엘리자가 태어났습니다. 2005년 서연은 도서관에서 은퇴했습니다. 54세였습니다.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박은주는 제안했습니다. 서점 하나 내자. 같이. 서점이요? 응. 작은 거. 우리 둘이 운영하는 거. 2006년 가평 북한 강변에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북한강 책방 서연과 박은주가 함께 운영했습니다. 커피도 팔고 책도 팔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책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냥 이야기하러요. 서연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서점 문을 닫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유롭게요. 걷는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서연은 알았습니다. 2010년 박은주가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서연아, 소망이 잘 부탁해. 언니, 너는 강한 사람이야. 계속 살아줘. 박은주는 2011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였습니다. 서연은 울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 새로운 가족을 준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았습니다. 박은주가 원한 대로요. 2015년 박영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소망이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증손녀 오로라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은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67세예요. 사대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 소망, 해리슨, 오로라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겼어. 결국 나는 이긴 거야.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서점 손님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이 필요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2025년 현재입니다. 서연은 72세입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산책을 나갑니다. 강변길, 공원길, 마을길. 천천히 걷습니다. 자유를 축하하며요. 오늘 서연은 녹음기 앞에 앉았습니다. 손녀 지수가 권유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남기세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해요. 서연은 동의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서연은 산책을 나갑니다. 오후 5시, 정확히요. 강변길을 걷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바람이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에 떨었습니다.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잘 살았어.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봅니다. 물이 흐릅니다. 끊임없이 평화롭게요. 할머니, 오로라가 달려옵니다. 5살 증손녀입니다. 오로라, 왜 왔어? 할머니 산책같이 하려고요. 그래, 그럼 같이 걷자. 작은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함께 걷습니다. 할머니와 증손녀, 사대의 사랑이요.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그래. 진달래야. 진달래요? 응. 봄에 피는 꽃이지. 할머니는 어떤 꽃 좋아해요? 서연은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민들레가 좋아. 민들레요? 왜요? 민들레는 어디서든 살아. 척박한 땅에서도, 틈새에서도, 그리고 씨앗을 날려보내 새로운 곳에서 다시 피어나지. 할머니 같아요? 서연은 웃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할머니 예뻐요. 응, 예쁘다. 오로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점 앞에 도착했을 때 소망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녹음 다 하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후련해. 소망이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살아남은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씁니다. 57년 전 시작한 그 공책은 이제 없습니다. 증거로 제출되어 어디론가 갔지요. 하지만 새로운 공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요. 2025년 5월 15일. 오늘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녹음했다. 60년 가까이 품고 살았던 이야기를. 무겁지만 필요한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후 5시 산책에서 오로라를 만났다.
작고 따뜻한 손. 사대가 이어진 생명의 증거. 나는 이겼다. 박 목사도 아버지도 그 시스템도 나를 부수지 못했다. 나는 여기 있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랑하며. 그것이 나의 승리다. 서연은 공책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떠 있습니다. 완도에서 보던 그 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때는 절망의 별이었다면 지금은 희망의 별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박 목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잠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서점 문을 엽니다. 첫 손님이 옵니다. 마을 할머니입니다. 서연 씨, 아침부터 웬일이야? 책 보러 오셨어요? 응. 손주한테 줄 책 좀 사려고. 어떤 거 찾으세요? 용기에 관한 책. 요즘 애가 학교에서 힘들어 하거든.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제가 딱 좋은 책 알아요. 서가로 갑니다. 한 권을 꺼냅니다. 이 책 어때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좋네. 이걸로 할게. 계산을 하며 서연은 말합니다. 손주분에게 전해주세요. 힘든 시간은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낸 자신이 자랑스러울 거라고요. 할머니는 서연을 따뜻하게 봅니다. 고마워요. 그 말도 같이 전할게. 손님이 떠나고 서연은 창가에 앉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끊임없이 조용히요. 나도 저 물처럼 흘러왔구나. 서연은 생각합니다. 거친 바위도 깊은 계곡도 모두 지나왔어. 오후가 됩니다. 소망이가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무슨 날이야? 아니요. 그냥 가족들이 모이고 싶어서요. 그래, 갈게. 오후 5시 서연은 산책을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망이네 집 방향으로 걷습니다. 30분쯤 걸어 도착합니다. 문을 열자 환한 불빛과 함께 소리가 들립니다. 증조할머니. 오로라가 달려옵니다. 해리슨과 엘리자도 있습니다. 다들 왔구나. 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소망이가 준비한 것입니다. 엄마 앉으세요. 함께 앉습니다. 네 세대가 한 테이블에요. 감사 기도할게요. 해리슨이 말합니다. 모두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증조할머니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맛있게 먹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꽃이 핍니다. 오로라의 유치원 이야기, 엘리자의 직장 이야기, 해리슨의 육아 이야기. 평범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듣습니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한마디 합니다. 식사 후 오로라가 묻습니다. 증조할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소망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줄까? 할머니가 처음 가평에 왔을 때 이야기. 네. 할머니는 18살이었어. 여기 강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웠단다. 물이 맑고 산이 높고 공기가 좋았지. 그래서요? 그때 생각했어.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과거는 과거에 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겠다고. 그래서 계속 여기 사셨어요? 응. 50년 넘게. 그리고 후회 없어. 오로라는 증조할머니를 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넌 이미 강해.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다 강하단다. 밤이 깊어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엄마,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걸어갈게. 밤 산책도 좋아. 혼자 괜찮으세요? 응. 이 길 눈 감고도 걸어. 서연은 집으로 걷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은주 언니, 박영민 형부. 서연은 하늘을 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집에 도착합니다. 불을 켭니다. 서점 한쪽이 작은 주거 공간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봅니다. 북한강이 달빛에 반짝입니다. 내일도 오후 5시에 산책을 나가겠지. 모레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살아있는 한 계속 걷겠지. 그것이 나의 자유니까. 그것이 나의 승리니까.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평화로운 잠입니다. 악몽 없는,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잠입니다. 1960년대의 가난한 시골, 종교 권력의 이름 아래 벌어진 폭력,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한 아이의 절규. 그것은 이서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서연들의 기록입니다. 이 작품은 그 침묵의 기록들을 잇는 시도입니다. 누군가는 부패한 권력에 침묵했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이 끝나야 할 때입니다. 이서연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읽고 사랑을 배우고 다음 세대를 품으며 결국 그녀는 두려움 없는 평화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세대의 연결입니다. 소망과 해리슨 그리고 오로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줄기 속에서 고통은 기억으로, 기억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유의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모든 생존자에게 바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사회의 침묵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후에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서연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